네, 오늘은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 잠언 3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이제 31장으로 이제 마지막 장이죠. 우리 잠언 31장 이제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되는데, 오늘은 그 31장 제목처럼 르무엘 왕을 훈계한 잠언이라. 자, 르무엘이 누굴까요? 르무엘 왕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뭐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선왕을 이렇게 칭하는 그런 이름으로서 르무엘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 정확한 그 의미는 알 수는 없지만 르무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의미는, 그 단어의 의미만 보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자, 그 르무엘 왕의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에게 정말 유언처럼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가르침을 이제 주고자 한 본문이 바로 이제 31장인데요. 자, 오늘 이 가르침, 단순하게 어머니가 아들을 향한 이제 가르침을 넘어서 우리의 진정한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가르침이다. 이제 이렇게 적용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꼭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가르침이 어떤 가르침이 있을까요?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지금 반복적으로 쓰여진 단어가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무엇을 말하랴. 이 말은 지금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정말 내 생명처럼 귀한 아들아, 자녀야, 내가 정말 너에게 꼭 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반드시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는 의미로 무엇을 말하랴, 이게 3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아마 이 서원대로라고 한다면 이제 맹세하고 하나님이 이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맹세, 그 약속대로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 이름도 르무엘이라고 지은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그리고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 낳은 아들 르무엘임을 알 수 있고, 그 생명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처럼 낳은 이 아들에게 내가 꼭 해야 할 메시지가 있다,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가르침이 뭐냐면 3절,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여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의 의미는 후궁이나 첩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후궁이나 첩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을 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어떤 그 너의 재산이나 시간을 그와 같은 일에 허비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의미가 함께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그 솔로몬 왕이 후궁을 많이 두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왕은 우리가 다들 좋아하고 뭐 지혜의 왕이라고도 하지만,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이 사실은 크게 실수하고 넘어진 우상 숭배까지 한 사람임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상 숭배까지, 그 지혜의 왕이 우상 숭배하는 일에 앞장서는 일까지 했던 그런 안타까운 사실 왕인데요.
그 솔로몬 왕이 이렇게 안타까운 왕이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후궁을 많이 두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후궁들이 솔로몬에게 결혼을 해오면서 많은 본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요. 솔로몬은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 신전을 세우는 일에 솔로몬이 가담하게 되죠. 여러분이 이렇게 깊이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부간에 이 영향을 깊이 주지 않습니까? 아담을 온전히 무너뜨리는데 뱀이 직접적으로 공격해도 안 되니까 하와를 통해서 공격해 들어올 때 무너지는 모습을 보시죠. 이게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도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참 철저하게 실패했는데요. 지금 이 르무엘을 향해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가 분별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 너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다. 그러므로 너의 어떤 힘과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가지고 있는 시간 이런 것들을 에너지 이런 것들을 허비하지 말아라. 성적인 그 어떤 문란한 생활에 빼앗기지 말아라.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라. 요즘 오늘날 이 시대의 가장 큰 사탄의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란입니다. 음란. 우리들의 자녀들 그리고 이 시대에 정말 무엇에 많이 가장 노출되어 있냐면 바로 음란이죠. 이 음란만큼 사람을 병들게 하고 그리고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게 하는 그런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강력한 사탄의 공격이 바로 이 음란이죠. 성경 역사를 봐도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들어봐도 그렇고 사탄은 언제나 이 음란을 통해서 성도를 와르르 무너뜨립니다. 이 음란의 이 문화와 이 공격에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거기에 경계를 하고 있으라 이 말이죠. 당시 왕들은 후궁과 첩을 많이 둘수록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로 여겨지고 그것이 덕처럼 여겨졌어요. 그런데 그런 문화와 그런 시대의 흐름을 다 뒤로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그 르무엘의 어미가 지금 딱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음란하죠. 근데 그것이 당연한 누구나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는 어떤 성적인 어떤 편견을 깨야 된다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음란의 어떤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하는 동성연애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문화에 휩쓸려 가면 안 되고 그 문화를 깨고서라도 하나님의 뜻과 또 법을 기준 삼아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음란에 너의 마음과 생각이 침투에 들어가서 무너지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라. 음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켜라 라고 아주 따끔하게 아주 강력하게 그 첫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왕들을 멸망시킨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탐욕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많은 전쟁을 통해서 그렇게 너의 갖고 있는 시간과 자원과 이런 것들 쓰지 말라는 것이죠. 전쟁.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이제 5절, 6절 쭉 어떻게 연결되냐면 이제 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굉장히 많은 부분 구절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것, 그것이 마땅치 않다. 또 반복해서 또 마땅치 않다라고 두 번 반복해서 얘기하죠. 포도주, 당시에 이 술이나 이런 어떤 독주,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당연했고 왕들이 얼마든지 많이 마실 수 있는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 포도주도 이 잔치를 상징하고요. 그리고 어떤 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 포도주, 독주를 왕들이 즐겨 마셨죠. 자, 그런데 그 부분이 마땅치 않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 왕들에게 마땅치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법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법을 잊어버리게 한다. 그리고 곤고한 자들, 막 어려운 사람들, 그들의 어떤 문제를,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렵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분별력이 상실될 것에 대한 염려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에베소에서. 네, 이 단순하게 알코올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일상성, 피상성, 세상의 어떤 분주함과 또는 염려와 또 세상의 즐거움, 쾌락 이런 것들에 염려 이런 것들에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분별력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술은 영향력이거든요. 사실 술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영향력인데, 우리가 얼마나 세상의 염려의 영향력, 또 물질의 영향력, 또 즐거움의 영향력에 빠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영향력이 아니라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술을 금해라, 독주를 금해라 라고, 마땅치 않다라고 3번이나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술을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는 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별력을 잃게 한다. 그래서 성령의 취한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제 뭐 술에 대한 이야기는 뭐 좀 이야기가 많아지니까 그 부분은 이제 좀 다음에 어떤 주제를 가지고 얘기할 때 얘기하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 계속 보자면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한 자에게 줄지어다. 굉장히 긍정적으로 갑자기 얘기하고 있어요. 포도주나 독주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한테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서 7절에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적절하게 독주와 포도주를 쓰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문의 큰 흐름상 왕에게는 마땅치 않다. 왕 같은 제사장,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마땅치 않다. 세상 사람들, 그야말로 영적으로 죽어있고 또 염려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 술과 독주에 붙들려서 진짜 영원히 그 고통을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일시적이고 순간적으로 그 고통을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더 큰 고통으로 훗날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 근심에 붙들려 있는 자들은 그 술과 독주에 붙들려서 그 빈궁한 곳, 이제 고통을, 내가 이제 그 어려움을 잊어버린다고 이제 생각하면서 또 그 술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는 내가 그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술을 계속 찾고 그것에 중독되고 그것에 붙들리게 되는 것이죠. 왕 같은 제사장인 하나님의 백성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명령이 오늘 이 가르침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의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재판할지니라. 그들의 어려움을 돌아보아주고 그들을 돕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직무유기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직무유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마지막까지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연결되는 신약 성경이 딱 한 구절이 있는데요. 아주 직접적인 연결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꼭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라. 그러면서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무엇을 따라? 뜻을 따라 육체 남은 때를, 이 말은 남은 인생을 살게 하려 함이라.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인생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다. 자, 그러면서 3절에 오늘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인데,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뭐하도다? 족하도다. 족하도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그러면서 4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야 되는데 유별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뭐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비방할 것이지만,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마지막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3절과 7절을 제가 꼭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술 좋아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또 음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러면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일상성에 함몰되지 말고 피상성에 함몰되지 말고 세상의 분주함에 함몰되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죽으면 죄가 펄펄 살아 뛰고요. 우리 안에서. 기도가 살면 죄가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잃어버린 정말 믿음의 기도를 회복해야 된다. 정신을 차려라. 이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또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분별력 있는 삶, 술 취한 삶이 아니라 분별력 있는 삶,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삶 살아내셔서 일상성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속한 르무엘의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